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감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40여 차례 이상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평신도로서 이스라엘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를 소재로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을 소재로 한 영화 용서, 그리고 요번에 저희 이제 세 번째 영화 제3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요. 매년 그 해 동안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공로를 끼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각 분야, 6개 분야로 나뉘어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시상식이 벌어지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상식장 한바탕 유대인의 잔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년도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에 자그마치 절반이나 되는 6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물론 받고 싶으시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또 가능성이 있죠. 물론 노벨상을 받으면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고 가족과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광이겠지만 영광도 영광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금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당 13억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상을 받지만 사실은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매년 이 노벨상 시상식이 벌어지는데 그동안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약 22% 이상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노벨상에서 상을 많이 받는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5살이 될 때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뗍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쭉 암송을 하는 거죠. 이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이유는 뭔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노벨상 수상자의 후보자로 올리고 싶다, 또는 본인이 노벨상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예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시절에 자라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간혹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미국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 오지에 가면 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 문맹자들이라고 하죠. 문맹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민족이 유대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죠. 이 유대교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적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지적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옷은 이렇게 입어라,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토라에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두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 율법을 알려면은 성경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책에 이렇게 살으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글을 읽지 못해서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절대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일단요. 엄마가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성경 말씀을 다 듣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유대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뗍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같은 반에 어떤 아이들은 중학생이 돼도 글을 모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은 5살 이하에 벌써 히브리어를 다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10살이 되도록 다 떼는 거예요. 다 읽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읽히게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히게 하는 그 부모님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근데 슈퍼마켓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막대 사탕을 파는데 그 막대 사탕 안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으면서 크라는 거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유별나죠. 그런데 유대인 아줌마들의 엄마들에 비하면은 아니 어린아이한테 말씀을 빨아먹으라고 사탕 속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을 정도로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줄 정도로 그런 환경이 돼 있다는 얘기죠. 10살 이상이 되면은 유대인 아이들은 미슈나라고 해서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이라는 걸 치르게 돼 있어요. 유대인 아이들한테는 이 성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년식이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이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 외워요. 저도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 어떤 부분을 달달 외울 정도는 못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우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절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외우기 대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결하지 마시죠.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100% 여러분들이 질 만큼 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그 정도로 1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년식이 되면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쭉 암송을 하는 거죠. 암송을 하고 자기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소감을 또 쭉 설명하는 것이 이 성년식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집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 회사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무엇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한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안에 갔는데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HD 텔레비전, 또 요즘 우리나라 가정에는 뭐 정수기와 또 공기청정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넓은 거실에 사방의 벽에 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거실에만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안방에도 아이들 방에도 그렇게 책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이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구입한 책도 있겠지만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책들도 있어요. 이 책이 오래되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책에 벌레들이 막 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그렇게 집안에다가 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들이 단순히 장식용이냐?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평균 9명 중에 한 사람은 책을 한 권씩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책을 팔고 책을 구입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책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 서점도 점점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책 주문하고 그래가지고 대형 서점도 요즘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서점은 해가 질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들이 책을 좋아하는지요. 야, 저러다가 사고가 안 날까 싶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걸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서서도 책을 읽어요. 저렇게 재밌나 책이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쓴 책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팔면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앉으면서 또 횡단보도에 서서 심지어는 음식 먹기 직전에도 계속 책을 읽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책을 항상 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들고 다니는 책 중에는 뭐 다른 책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들이 들고 다니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모세오경, 토라책이죠. 그리고 또 기도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런 걸 계속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좀 무서워요.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 보고 이스라엘 가서 유학할래 그러면 아마 다들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너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화가가 있죠. 샤갈. 이들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창의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여행도 해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말이 많고 시끄러운 민족, 그런 나라. 물론 한국의 아주머니들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시끄러운 나라는 이태리였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는 얼마나 정신없는지요. 목소리도 또 커요. 사방에서 이 이태리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떠들고 또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막 이 사람들이 되게 크게 떠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태리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쏙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은 정말 조용한 여자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보다 더 시끄럽고 말 많은 민족,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터키로 여행을 갔다가 터키는요.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주로 야간에 이동하는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 버스 안에서 자야 돼요. 뒤에서 계속 누군가가 떠들어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보니까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막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이름과 직업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래 나중에 영화 나갈 때 이름과 직업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자막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누군가가 저에게 이름과 직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이름은 김종철입니다. 직업은 영화감독입니다.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한테 이름하고 직업을 물어보면 큰일 나요. 왜냐면 대답하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나중에는 지쳐서 정작 물어봐야 할 것들을 못 물어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이 많아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말하는 법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얹혀 살았거든요. 네가 지금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절대로 이 동네, 이 나라에서 아이들한테 기죽지 마라. 네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너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해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대인처럼 자기 말에 합리화를 잘 시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중에 약 70만 명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17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요, 상대편 변호사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거 졌다. 여기서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폐악해져서 내가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파괴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50명이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50명의 의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협상을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5명만 좀 깎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상함을 보고 알아서 내가 5명 깎아줄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5명을 깎아주셨거든요.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10명만 더 깎아주십시오. 40명의 의인으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넘어가셨어요.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협상을 합니다. 10명만 더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30명, 20명, 결국은 10명의 의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물러나셨습니다. 여러분, 50명에서 10명으로 깎아내는 기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방청객인데 10명만 와놓고 50명의 출연료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까지 감동시켜서 마음을 바꾸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설득력, 딜의 능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초의 로비스트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참 질문을 많이 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둘 중에 누구를 바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삭이다. 이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누구를 바치라는 걸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삭일까? 이스마엘일까? 아니면 둘 다 바치라는 걸까?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회장님께서 공장을 시찰하다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페인트 좀 새로 칠해 라고 했으면은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슨 색으로 칠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대책 회의를 할 겁니다. 회장님한테 회장님 페인트를 새로 칠하라고요? 무슨 색으로 칠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부하 직원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되질문하는 거예요. 누굴 바치라는 겁니까? 나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촬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질문할까? 그런데도 선생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야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나중에 물어. 왜 너 혼자만 계속 질문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거기다 다 답변해 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닉주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앉아서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손 들고 목사님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지난번에는 그런 것과 반대로 설교하셨는데 왜 바뀌셨죠? 이렇게 질문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마 예배가 망칠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에는 이게 예배인가 토론장인가 싶을 정도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계속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 가정집에 또 방문했더니 이 아이도 역시 유대인 학교 다니면서 유대인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도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더란 얘기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가 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남들과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하는 행동도 달라야 된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에게 독창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창의력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또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고 유명한 화가가 있죠. 샤갈 또 예전에 무성영화 시대 때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 다 창의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똑똑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 중에 약간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통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노벨상을 받게 된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연구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노벨상을 받고 싶다. 아니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인류에게 큰 공헌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읽는 것뿐만 아니라 외우게도 하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고 내쫓지 마시고요. 자꾸만 질문하게 하세요. 또 말이 많다고 시끄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자기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젠가 또 스웨덴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유대인의 잔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한국인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